샬롬! 오늘 수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월 2일입니다. 이 수요일 아침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 드리면서 혹여 아버지 어제 지었던 죄들 깨닫지도 못해서 아르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 또한 아버지 부지 중에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리며 저희들의 묵혀있는 때도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어린아이 사무엘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삽니다. 한나는 자기에게 이 아이를 주신 것 여호와 하나님 나의 이 참 작은 여인의 기도도 들어주시는구나 하며 너무 감사해서 그 노래를 불러드립니다. 2장 1절로 11절 말씀이죠. 이 아이가 들어갔었던 성전의 분위기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시대의 대제사장은 엘리입니다. 엘리에겐 2 아들이 있네요.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대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제사장 역할을 맡아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오면 그것을 여호와께 아뢰는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 이상하죠? 아니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니요. 그 앞에 그들의 행실이 악하여 라고 적혀 있어요.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때 이 행실이 나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벨리알이라는 단어인데 고린도 후서 말씀에 봤더니 그 6장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가 어찌 함께하며 라고 할 때 그리스도에 대적되는 표현이 바로 벨리알이에요. 그게 오늘 이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데 모른다. 이거 지금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네, 제사를 드리지만 그들의 마음속엔 여호와가 안 계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였죠.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 봤더니 여러 가지 제사법을 주셨는데 그 중에 화목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화목제를 드리러 올 때 짐승을 잡아서 흔든 가슴 부위와 그리고 오른쪽 다리를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 고기 부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그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그 삶고 있는 시간에 갈고리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소치든지 뭐든지 일단은 푹푹 집어넣어요. 그리고 휘휘 젓다가 걸려 나오는 것을 먹습니다. 반드시 이 흔든 가슴, 다리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기준이 되지 않아요, 이들에게.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거를 먹겠다 이건데요. 여러분 갈고리로 끄집어내면 주로 어느 부위가 걸려 나올 것 같으세요? 네, 갈빗대예요. 이거 맛있는 부분이잖아요. 야, 맛있는 거 먹고 싶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레위기 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잡은 짐승에 기름을 다 떼어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기름 붙은 고기를 구워 먹는 맛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아예 고기 삶지도 말고 우리 기름 붙은 고기 다오 라고 하면서 제사가 아직 시작하기도 전에, 즉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전에 자기들이 먼저 고기를 가져가요.
아니라고 먼저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드리겠다고. 안 된대요. 자기들이 달라고 하는데 왜 안 주냐고. 그런 행실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이고, 그들은 제사장, 제사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죄를 심히 크게 보셨음은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 라고 하셨어요. 제사는 곧 예배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말씀을 지켜가면서 드리는 것이죠. 왜요? 사람을 존중한다, 사람을 경외한다 라는 것은 그분의 말을 지켜드리면 그것이 곧 존중이고 경외하는 거예요. 인정이 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법도도 규칙도 기준도 다 상실된 채 제사라고 안 할게요. 의식은 드리지만 그 안에 어떤 마음도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의식만 하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제사장이었는데 어쩌다가 이 자녀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많은 부분들, 즉 자녀들은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라고 하지요. 내 부모가 여호와께 어떻게 하는지를 너 이렇게 해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복사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즉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던 대제사장이었음은 분명합니다. 내일 볼 말씀에서도 나오게 되죠.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 자녀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잘 사랑할 거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자신 있는 가정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나 믿지 않는 가정이나 그 자녀들의 삶에 차이가 없대요. 기준이 없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되는데 다들 교회 다니는 의식은 하는데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모호한 거예요. 이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까?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것은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 드리는 태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리시나요? 어떤 마음으로 드리시나요? 어떤 태도로 드리시나요? 어쩔 수 없어요. 마음에 있는 것은요, 입으로도 나오고 태도로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배의 태도가요, 곧 삶의 태도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정말 전심으로 집중하며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을 막 바라봤던 것처럼 그렇게 집중하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자는요, 삶에 돌아가서도 작은 일에도 성실하고 집중하며 하나님께 하듯하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빛이 되어 있더라고요. 반대로 예배를 아주 제 멋대로 드리며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1도 없이 의식만 드린다면 삶에 가서도요, 감사도 없고 성실함도 없고 100%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거의 예배자의 태도가 곧 삶의 태도로 연결됩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요, 내일도 보겠지만 예배드리는 그 수종드는 여인들과 함께 동침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요. 그 동침한 사건들이 알려져서 엘리 아버지의 귀에 들어가는데 그 아버지도 그냥 대충 말로 때워요. 야, 그러지 마. 사람들이 다 들었대.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자녀요, 매를 대서라도 그 자녀를 옳은 길로 인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정말 죽기 일보 직전까지 맞아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다 사랑해서입니다. 기준이 아버지 말씀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맞았던 그 매가 사랑의 매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가족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의 영혼을 솟생케 하세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에요.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예배 좀 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느 누구 하나 장담할 수 없어요. 코로나19 정말 너무 많은, 정말 그럴듯한 핑계도 너무 이제 많아지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어땠어요? 막, 뭐 이러니까 내 자세가 또 이렇고 막 처음에 이렇게 경각심을 갖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아유, 예배를 드릴 때 뭐 누워서 드리든 이렇게 기울어서 그냥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든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들의 예배 드리는 태도에서 아마 나올걸요? 예, 눈 떠서 세수도 안 하고 그냥 눈만 비비적거리다가 그냥 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밖에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전 주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해서 예쁘게 딱 입고 정갈하게 입고 세수 딱 하고 화장도 이쁘게 하고 딱 앉아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지 이건 우리가 나 자신을 좀 되돌아봐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배를 드리는 자세, 집례하는 자세가 어떠한지를 저 스스로에게도 많이 경종을 울리는 이 시간이었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것은 곧 여호와를 멸시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자녀들이 보고 똑같이 따라갑니다.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제가 예배드리는 자세 어떤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서 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요? 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모습이 정말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게 그대로 물들까봐 깨어있게 하시려고 이 시간 이 말씀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정말 바른 예배자의 태도를 갖겠습니다.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로 우리 오늘 이 하루를 한번 살아가 볼까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참된 예배를 받고 싶으셔서 또한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이 예배 속에서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누리라고 오늘 이 말씀 메시지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약간 자세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다면 다시 주 여호와 아버지 앞에 가장 최고의 모습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대제사장의 아들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요 멸시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지금 이 시기가 정말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 예배가 너무나 기준이 사라진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가 태도가 잘못되었던 것들이 발견되거들랑 주님 회개할 때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것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예배로 드리지 못하고 잘못된 태도였던 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소중하게 최선의 것으로 찬양도 기도도 말씀도 하나님 그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은 정말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귀한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 우리들의 귀한 어머니들과 아버지들의 그 뒷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를 보고 그대로 닮아가고 있을 터인데 하나님 부디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